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봄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여기서 봄 같으신가요? 네. 봄이 되면 당연하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 아침 뉴스에 중국의 황사가 오늘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나라의 황새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니까 다시 KF94를 써야 되지 않냐고 방송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정말 뿌옇더라고요. 네, 정말 뿌옇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스라엘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거의 이젠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의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성경 속의 어떤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와 같이 누구에게 말했나요? 네, 바로 앞에서 요셉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130년이라고. 네.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147세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계보를 보면 초창기에 노아 시대 이전에는 몇 세 정도 살았나요? 800세.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는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죠. 노아 시대 이후에 셈의 족보에 보면 500세, 300세,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이를 때에는 100세, 130세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나그네 인생이 103세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두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 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 하면 이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지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 독자를 나에게 드려줘라,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걸음을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22장에 나와 있는 그곳에서 번제로 아들을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잘 기억합니다.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속에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네, 아주 작게 나오죠.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번제로 드려진 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이삭입니다. 어떤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청년의 시절에 번제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번제로 드려진 현장에서 칼로 죽임을 직전까지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기가 그 전제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생명도 지키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삭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현장 속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거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믿음으로, 그리고 야곱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요셉도 믿음으로, 믿음의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게 될 지역은 여기에 보시면 여리고 위에 동그라미 친 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델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팥죽 사닥다리. 네, 많이 있죠. 네, 야곱 하면 가장 먼저 팥죽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25장 26절에서 보시면 태어날 때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5장 27절에 보시면 그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을 때 팥죽을 만들어 놓고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야곱은 이와 같은 장자권을 얻게 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갈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때 축복해야겠다라고 해서 에서에게 가서 음식을 해와라 했을 때 누구가 공모하나요?
엄마와 공모를 해서, 공모인지 엄마의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다 준비해 놓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털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너는 가서 아빠한테 가서 축복만 받아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형이 있었음에도 형보다 먼저 태어나길 원했고, 형의 장서권을 누렸고, 형의 축복을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속이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얍삭 바른 사람. 창세기 이후 25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야곱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욕심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 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돌아왔을 때 형의 축복을 빼앗은 사실을 알고 난 에서가 속으로 말하죠. 이제 아버지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27장에 보시면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4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말하기를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만 거기에 가 있어라. 여기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얼마나 되는 거리일까요? 멀죠. 아주 멉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한 200km, 150에서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몇 날만 가 있어라. 가다가도 며칠이 갈 건데, 그 며칠이 아니고 맨날 갈 거죠. 근데 더 웃긴 말은 형의 노가 풀리면 몇 날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형의 마음이 몇 날 며칠 안에 풀릴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여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몇 년을 살다 오나요? 20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몇 날이 아니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이삭이 이젠 야곱을 보내야 되니까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아빠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 가운데서 건지는 경험 가운데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을 부탁합니다. 너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 앞에 이삭은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야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얻었는데 이제 가야 될 길은 머나먼 먼 장정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피신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베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길을 떠나갑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길을 갈까요? 야곱은 자기가 얻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이 길을 가는 야곱은 어떤 마음일까요?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이 한 곳은 어디일까요? 베델입니다.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셉에서 베델까지는 20km 정도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이 즐거웠을까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km에 달하는 길 중에 이제 떠난 길은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길입니다. 앞으로 지금 간 길에 얼마나 많은 길을 떠나야 될까요? 이 야곱은 여기서 잠을 자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그의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나가던 길에 자기가 피신하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길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길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한 곳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12절에 나온 것처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신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떠난 이 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베델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고백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가 했던 걸음들은 자기의 것을 뭔가를 취하고자 했고 욕심을 취하고자 했고 어머니의
마찬가지로 그 걸음을 따라서 행했던 그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떠나가는 피해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지금 하란으로 떠나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얻었던 복들은 스스로 쟁취하고자 해서 쟁취했던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네가 가는 이 길, 피난자의 그 길 가운데 내가 너를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생에서 지금까지 이 길을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지만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그 행동들이 자기의 걸음을 찾아서 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피신자의 걸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걸음 가운데서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걸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떠나야 될 길은 지금까지 간 길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야곱은 이 길을 이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왜? 아빠와 할아버지와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젠 스스로 발견하면서 아, 이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배달이라 하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길을 떠나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의 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제 내 삶의 고백으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야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 같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가운데서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을 만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섬기는 7년의 세월이 결코 길지 않는 즐거움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근데 여기서 뭐 하죠? 속게 됩니다. 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속게 됨으로 해서 레아를 아내를 얻고 다시 7년을 섬겨야 되는 그 생활 가운데서는 네. 여기에는 7일같이 여겼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속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이 라반에게서 도망오는 가운데 라반에게서
그 20년의 세월을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31장 6절 7절 보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이젠 그 라반과의 함께하던 세월을 이제 뒤로 하고 돌아오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경험한 것은 속고 하게 되는, 기쁨으로 떠났던 그 세월 가운데서 20년의 세월에서 자기의 위가 되었던 라반에게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야곱의 마음은 썩을 대로 썩는, 야곱의 마음은 즐겁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라반에게도 이와 같이 말을 3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아내들과 가축을 다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삼촌이 이것을 알고 쫓아왔을 때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외삼촌을 만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했던 고난과 수고는 헛것이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라반 삼촌이 나를 지금 현재로 놔둘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에서 20년에는 세월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서 즐거움으로 떠났지만 그 세월이 결코 즐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반증적으로 보게 되면 떠나기 전까지 그가 즐겨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더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야곱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내 이 걸음들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고난 가운데서 외삼촌의 이 수많은 속임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그 즐거웠던 삶이,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삶이 이제 후반부에 그 수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에게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은 다시금 떠나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을 만나기 앞서 있죠.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복을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지금 문제 가운데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풀렸을지, 형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종의 자녀들, 재물들, 그리고 자기 라헬의 자녀, 레아의 자녀, 라헬의 자녀, 자기 순서들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수많은 방법들을 세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매달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32장 26절에 보시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 걸음에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 밖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평안함 가운데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떠날 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너를 만났던, 너를 불렀던, 너를 보냈던 그곳에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다시금 제단을 쌓아라 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델에 가서 다시금 베델에 가서 그는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요셉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23년도에 야곱이 누웠던 꿈자리라고 하는데요. 다만 남아 있죠.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누워볼 걸 눕지 않았거든요. 네. 다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이때 누워서 야곱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처음에 그곳을 떠나가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항공사진을 본 지역인데 이곳에 이슬람 유적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제일 윗부분에 보면 무엇이 나오나요? 여로보암 신전. 네.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여로보암 신전터가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제가 초창기에 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에 누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갈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단과 베델의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전터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서 이 베델이 훗날에는 다시금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네. 저기 위에 보시면 밧단 아람까지, 네,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걸로 보시면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브엘사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밧단 아람까지 올라갑니다. 밧단 아람의 하란까지. 그리고 다시 브엘사바로 내려올 때 마하나임, 분우엘,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우게 되고 베델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쫓겨가면서 잠을 청해도 편안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떠나서 20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땅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조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의 길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호와께서 나를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나를 이 땅으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허락하셨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은 바깥 사람이 아닌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속임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세월을 지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루어 주셔서 그 신앙의 길을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삶에서 그러한 고백을 이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갖가지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회복하셨을 때에 욥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야곱이 이젠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허락한 곳까지 이끄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이젠 경험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동일한 너의 하나님으로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하시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